우리말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실제로 상해 보험의 경우를 보면 양쪽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되면 사망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금의 100%를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감각에 비해서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외부 정보의 70% 정도를 다 시각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까? 다 눈을 통하여, 시각을 통하여 얻는 정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귀로 들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신뢰할 만하고 또 확실한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신뢰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 하고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시각이 주는 정보를 신뢰하며 그 정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은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눈은 너무 작으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바닥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 손에 득실득실 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만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또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눈은 너무 작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눈은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지구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 일부분만 우리가 볼 뿐인 것이지 지구 전체를 우리 한눈에 다 담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둥근 지구를 가리켜서 네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둥글게 생긴 지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잘 확인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몽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양의 암수를 구별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4.0이다 아니면 8.0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2.0이면 눈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눈보다도 몇 배나 더 좋은 사람이 몽골 사람들인데 그런 몽골 사람들조차도 10km, 20km 이상 되는 거리는 사실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눈은 빛의 영역 가운데서도 과시광선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빛의 자외선 영역이라든지 또는 적외선 영역 부분은 아예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예배당 안으로 수많은 전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 전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켜보게 되면 또는 라디오를 켜보게 되면 그 전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각을 통하여 적는 정보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시각이 전해주는 정보만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취사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더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호전적인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옆 동네에는 만만치 않은 블레셋 족속들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파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산지로 쫓겨나서 그들은 평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오히려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용맹스러운 5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견하여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5명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인 레위 청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정탐꾼들은 그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자 미가 집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형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단지파 정탐꾼들은 아마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미가 집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침내 이 5사람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땅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 옛날 이름이 바로 라이스 또는 레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서 약 170m로 떨어진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해 있던 곳이 바로 라이스 땅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리게 되는데 봄이 되게 되면 그 눈이 녹아내리게 되고 그래서 땅 안으로 스며들었다가 산 아래쪽에 이르게 되면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라이스 땅이 요단강 상류였던 바로 물이 솟아나는 이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옛날 라이스 땅이었던 그 단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그리고 많은 초목이 우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이스 지역은 당연히 땅이 아주 비옥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다 보니 많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라이스 땅에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스에 도착한 이 5명의 정탐꾼은 가장 먼저 뭘 했다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본즉 그랬습니다. 그 풍요로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 사람들, 백성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 정탐꾼의 눈에 그곳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다라고 합니까? 아무 염려 없이 그 땅에 거주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정탐꾼의 눈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곳 라이스 사람들은 마치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돈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살던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로 해상 무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바로 시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라이스 사람들도 어디 사람 못지않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 시돈 사람들 못지않게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땅에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지리적으로 볼 때도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시돈과는 거리가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하고 평온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라이스 땅은 지형적으로 볼 때에 헤르몬 산과 레바논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라이스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 끝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볼 때도 고립된 지역에 살다 보니 주변의 다른 민족이나 또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그들과 교역을 한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역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은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이 볼 때에 이곳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과 힘센 블레셋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라이스 사람들을 보았더니 아무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강대국 시돈과도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볼 때에는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치 지상 낙원과도 같은 땅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라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동맹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동맹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단지파 사람들이 무기를 무장하고 가서 그들을 치면 아주 손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지파 정탐꾼들이 라이스에 도착해서 그곳 백성들이 평온하고 부유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이 우리를 향하여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었더니 정말 그의 말 그대로 이렇게 좋은 거주지 땅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이 라이스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에게 압제당하는 우리 단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형통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요나 당시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와도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니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매일매일 여객선이 운행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욥바에서 아마 다시스로 가는 배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딱 예비라도 해 놓은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욥바에 정박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형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막히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주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단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싸워야 하는 고단하고 힘든 일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힘든 일 하기 싫다라며 그렇게 살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부와 풍요를 누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새로운 땅을 점탕하려고 정탐꾼 5명을 파견하여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냄을 받았던 정탐꾼들은 그들의 바람과 소원대로 그런 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혹 내 삶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탄코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쉽습니까? 욱하는 성질 고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반면에 큰 대형 교회들은 점점 교인 수들이 더 늘어나고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존재감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며 대형 교회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 아무래도 눈에 잘 띄게 되고 또 목회자나 성도님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봉사와 헌신을 강요받게 되어서 그게 불편해서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것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 마음대로 편하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대형 교회에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운지 찾아봤더니 교회 안에 선수들은 적고 구경꾼과 관중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다음 세대에 세워나갈 교사가 부족해서 없다라고 교회마다 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헌신된 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중으로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든 일도 참아내며 선수로서 사명자로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주실 영생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좁은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라이스 땅에 정탐을 마친 그들이 살던 땅인 소라와 에스다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자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온 이 5명의 정탐꾼들을 향하여 급하게 묻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성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냐,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냐,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더냐,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물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이 너 눈에 보기에 좋더냐, 그 사실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인지, 물은 풍부하고 땅은 비옥한지,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그곳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인지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떠했는지 한번 말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대학 서울에 있느냐, 무슨 좋은 대학이냐,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 과는 무슨 과에 들어갔느냐, 졸업 후에 취업은 잘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취업했다라고 하면 대기업이냐, 연봉은 얼마나 되냐,
일하는 부서는 어디냐? 누군가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신랑 된 사람의 직업이 뭐냐? 신부 될 사람은 예쁘냐? 신혼집은 어디에 구했고 혼수는 얼마나 했느냐? 또 누군가가 이사를 가면 새로 산 집의 평수는 얼마냐? 주변에 백화점이나 좋은 상가 시설이 있느냐? 학군이 좋은지 역세권인지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은 신랑감과 신분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장애와 방해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갔는데 신앙생활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곳으로는 이사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헤어질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뭘 보고 선택을 해 나갑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롯은 타락한 소돔성에 살다가 그 성이 심판당하여 멸망할 때에 그도 함께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아무 부족 없이 평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 사람들은 너희 눈에 보기에 어떠하더냐? 오로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지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이나 은혜가 있는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단지파의 미래가 어떠할지 미리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단지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이 5명의 정탐꾼은 단지파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눈으로 봤더니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면 그 땅은 넓은 땅이었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 좋은 땅 차지하러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치러 올라가자.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5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런 말을 이 정탐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 단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 왜 게으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장 늦게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일부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7개 지파는 땅을 차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뭉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7개 지파를 모아놓고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지체하려고 하냐면서 나무라면서 그들을 야단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남은 가나안 지역의 지도를 그려오게 한 이후에 그 7개 지역으로 가나안 땅을 나눈 이후에 제비 뽑기를 하여서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를 필두로 해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각각 제비 뽑기를 하여 그들이 다 기업의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꾸물거리는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그 지파가 단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 지파는 꾸물꾸물거리다가 가장 늦게 기업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단 지파는 이전에도 게을리 꾸물거리다가 가장 좋지 않는 땅을 분배받았던 적이 있었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을 알고 있었던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보니 이렇게 좋은 땅인데 어찌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산지로 쫓겨나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결국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더 편한 곳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5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아주 손쉬운 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라이스 땅을 단지파 손에 넘겨준 것이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단지파 손에 넘겨주신 땅은 그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족속이 하나님이 분배해준 그 기업의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5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 단지파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잘못 해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뜻을 이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뜻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시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이제 라이스 땅을 치기 위하여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 붙여졌다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하네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뜻하는 말이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네단은 뭡니까?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마하네단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 본문인 18장 12절에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삼손이 자라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그게 바로 마하네단이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했던 이 마하네단과 오늘 본문의 600명의 무장한 단 사람들이 진을 쳤던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이 동일한 곳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사사기 13장 25절 이 삼손에게 역사했던 그곳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다 붙어 네 글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마하네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8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하네단, 네와 단 사이가 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이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하단이라고 하는 글자도 단의 진영이라는 뜻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각각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사사기 13장에서는 다 붙여서 그렇게 마하네단 이렇게 쓰여져 있고 사사기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마하네단 이렇게 띄어쓰기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의 마하네단은 하나님이 그곳을 직접 싸우실 단지파의 군대 진영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마하네단이라고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다 붙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사기 13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네단에서 단 지파의 진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18장 12절에 나오는 마하네단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단지파 사람들인 겁니다. 마하네단은 단지파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바로 마하네단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진영을 삼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곳을 단지파 진영이라고 지명을 붙인 것에는 큰 차이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이지 사람들 스스로가 모여서 교회라고 이름만 붙인 곳이 참 교회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마하네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의 모습이 딱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형통하고 좁고 편안하고 아무런 부족함 없는 편리만 그들은 생각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다고 좁은 사명의 길을 버리고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눈에 좋아 보이는 넓은 세상 길로 지금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장 빨리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버리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바로 단지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믿으려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편리하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의 욕심과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칭찬과 함께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좁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큰 칭찬과 상급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